안녕하세요.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의 이영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신입니다. 네, 우리 농촌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도시와 농촌교회가 교류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성공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교회는 농촌에 가서 농촌의 주택을 보수하거나 농촌의 일손을 돕는 등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촌교회는 도시교회의 특산품을 공급하면서 서로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협력, 이걸 통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호천사 방송도 어려운 농촌교회를 돕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먼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ARS 060-808-7004번 한 통화에 3,000원씩이 후원됩니다.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004-1004번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밝은 빛은 보험교회의 박기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그리고 춘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한성호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예, 공기 좋고 물 좋은 경북 봉화 춘향면에 위치한 서벽교회 박영석 목사님의 그 아내 되시는 이영재 사모님이 간암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급성 신부전증으로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약 11년 동안의 그 간경화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비가 부족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서벽교회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달 전 간이식 수술을 한 이영재 사모. 밥 먹는 것도 버거울 만큼 하루하루가 힘겹다. 투병 중에도 사모는 남편과 교회 걱정뿐이다. 자신의 오랜 투병 생활로 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다. 목사님에게는 제가 사모의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는 거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16년간의 투병, 그 끝에 남은 멍투성이의 몸으로 이영재 사모는 또다시 주사를 맞는다. 이를 악물며 참아내야 하는 고통의 하루. 예상은 했지만 간이식 수술은 사모의 삶에서 만난 가장 큰 고비였다. 병상에 눕기 전까지 농촌교회를 섬겼던 이영재 사모. 남편의 사역을 돕던 시간 동안 간경화는 암으로 진행돼 그녀를 쓰러뜨리고 말았다. 더 새로운 거 들어갔는데 통증 좀 어때요? 똑같아요? 좀 줄었죠. 좀 줄었어요? 아침에도 좀 살짝 드셨던데 괜찮아요 지금은? 먹었잖아요, 좀 전에. 2번의 수술도 소용이 없었는지 이영재 사모는 결국 병든 간을 떼어내고 한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술 후 합병증이 사모를 괴롭히고 있다. 신장에 이상이 생겨 투석을 해야 하는 데다 바이러스 감염까지 일어난 것이다. 그래도 이분은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콩팥 기능이 같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간이식을 통해서 간 기능이 회복이 됐는데도 이미 좀 손상된 그 콩팥 기능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은 이제 면역 억제 상태입니다. 간이식 환자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면역 억제를 해야 되는데 면역을 억제하기 때문에 약간의 감염에 조금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사모는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감염의 공포와도 맞서야 한다. 두려운 시간을 가족과 함께 버티면 좋을 텐데 남편은 교회를 지키느라 곁에 없다. 이런 상황이 원망스러울 법도 하지만 사모는 그보다 자책감이 더 크다. 사모의 역할을 잘 못하고 또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는 거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확실히 이제부터 사모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정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다고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교회는 병원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남편이 간병과 목회를 모두 할 수 없어 사모 혼자 병실에 있을 때가 많다. 밥 한 숟가락 넘기기 힘든 몸을 하고서도 사모는 자신보다 혼자 있을 남편을 더 걱정하곤 한다. 싸우실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아유, 고생이지요, 뭐 목사님의. 혼자서 그냥 밥해 드시랴, 빨래 하시랴, 혼자서 다 하시니까 설교하시랴, 또 전도도 하셔야지 되고 또 신방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하는 일이 또 많으시고 영준도에 또 많은 일을 맡으셔가지고 남편만큼 그리운 건 10년 넘게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었던 성도들이다. 비록 몸은 병실에 있지만 사모의 마음은 교회에 가 있다. 교회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보고 싶고 장로님도 다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하루 좋게 집에를 가야지 되는데 집에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유 뭐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남편인 박영선 목사가 일주일 만에 아내의 병실을 찾았다. 예뻐. 밥 먹었어? 지금 막 먹었어. 많이 먹었어. 사랑하고 우리 사모님 빨리 좀 마시고. 낯선 병실에서 혼자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아내의 모습이 더없이 안쓰러운 박 목사다. 다 가셨죠. 많이 가셨네.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있고 또 조금씩 좋아지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네. 이제 지금 뭐 땀 흘리면서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또 대선 포진 때문에 식사도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수님 고단했던 목회의 길에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었던 아내. 곱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병약한 몸만 남았는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후회가 밀려오는 박 목사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신학 공부로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도 박 목사의 곁에는 사모가 있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산골 오제 교회로 간다는 남편을 군말 없이 따랐던 아내. 그랬던 아내가 병이 있음을 알고도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몸이 망가져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한 게 모두 자신의 탓 같아 박 목사는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 항상 미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평소에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아플 때 무거운 일을 좀 제가 부탁하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10년 동안 아프면서 무거운 거라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쨌든 짜증낸 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모한테 그런 것을 생각나면서 미안하다. 다음엔 정말 어떠한 것도 내가 잘해줘야겠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오늘 또 한 번 쌓여간다. 다음 날 자, 하나, 둘, 셋. 부부는 이른 아침부터 재활 치료실을 찾았다. 간이식 수술을 한 지 2달이 넘었지만 사모는 아직까지 혼자서 걸어 다닐 수가 없다. 2번의 암 수술에 간이식 수술까지. 60을 넘긴 나이라 회복이 쉽지 않은데 틈틈이 걷기 연습을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사모는 기도하며 한 걸음씩 다시 나아간다. 오늘은 남편이 곁에 있어 평소보다 더 힘이 나는 사모다. 박 목사도 그런 아내에게 말없이 응원을 전한다.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도 예. 이런 모습은 처음 보시니까 아, 이거 또 정말 안쓰러운 모습, 그렇죠. 또 마음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사모가 이런 거 처음 참 이게 아파가지고 이런 모습 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죠. 아이고 참 건강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다 이번에 고치시면 이제 잘 움직이고 뭐 운동 잘할 거예요. 병 때문에 지금까지 3번의 고비를 맞이했던 사모.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해 사모는 힘을 내본다. 어느새 아쉬운 이별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제 박 목사는 다시 교회로 떠나야 한다. 당신 말이 오늘 보니까 힘도 세지고, 응? 또 얼굴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곧 일어날 거야, 그치? 오늘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고. 사모도 목사도 잡은 손을 차마 놓지 못한다. 자, 어이 손도 꽉 잡는 이거 가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가야지. 교회로 가야지. 손 꽉 잡는 건 좋은 거야. 감사하고. 아내 곁을 떠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목사라는 책임 때문에 가야만 하는 현실이 어떨 때는 버겁게 다가온다.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더 이따 가야 되는데 또 8시 차 타고 가려니 또 집에 가면 밤 12시인데 또 이렇게 가야죠.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만 그래도 뭐 오늘 힘내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미안함과 아쉬움 모두 마음 한구석에 접어보는 박 목사다. 박 목사가 아내를 뒤로하고 돌아간 곳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농촌교회다. 깰게요. 아이 권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서울 안 가셨어요? 갔다 어제 왔어요 오후에. 사모님 어때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대상 고생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은데. 언제 하신대요? 언제 교회 추석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허전하잖아요. 추석 지나면 좀 와야지. 추석 지나면 목사 부부와 함께 10년 세월을 예배드렸던 성도들은 온통 사모 걱정뿐이다. 아니 근데 자꾸 집에 오고 이제 집 생각이 많이 나나 봐. 우리 사모님 걱정 많이 되시나 봐요, 지사님. 안 됐지요. 봐도 자리 봐도 안 되고 많이 보고 싶으시죠? 많이 보고 싶어요. 많이 쇠약해졌고 빨리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아유, 교회를 이 자리를 참 앉아주셔야 되는데 아마 2달, 석 달을 안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 10자리보다 사모님 한 자리가 더 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목사님 뒷바라지를 해주셔야지요. 항상 걱정되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속히 나서 오시기를. 목사 부부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목회 환경은 척박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토속 신앙에 빠져 있었고
그런 이들을 한 명 한 명 어렵게 전도하며 목사 부부는 예배당을 지켰다. 사례비도 얼마 없었지만 복음의 씨앗이 싹트는 교회를 부부는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보수화돼 있고 좀 받아들이기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전도하면 옛날 마음 그 고정된 마음 불교 문화가 아직도 있는데 점점 잘 사귀면서 이게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변화되고 좋은 것이구나. 또 크게 뭐 이렇게 마을에 해 안 되고 그런 것을 잠깐 심어주면서 접근하고 관계 전도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믿게 되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박 목사는 운전대를 잡는다.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목사님 오셨나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 이곳에서 목회를 하려면 성도들의 건강 문제와 가족의 반대와도 싸워야 한다. 석가난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한 2년 됐어요 나오신 지가.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또 순종 잘하시고 또 교회 생활 잘하시고 모든 것 다 참여하시고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가 한 분 있는데 어머니 예수 믿지 말라고 해서 요즘에 서울에 이제 자녀들 집에 다녀오시면서 이제 자녀가 믿지 말라고 해서 교회 안 나오신 지가 한 2달, 3달 됐어요. 고산이 둥둥하고 잘하시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 마을의 영혼 하나하나가 박 목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했다.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전도했고 그런 목사에게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석가는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문제는 고령의 성도들이 대다수라는 것. 힘들게 전도한 이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거나 마을을 등지는 것도 박 목사에게는 아픔이다. 하나님 아버지 곳에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의 재정 자립은 힘들어지고 있고 지금은 마을 성도들의 삶도 교회도 어려운 상태다. 오늘따라 고단한 하루를 나눌 사모가 없다는 게 박 목사에게 더 허전하게 다가온다. 일어날 수 있는 사모님 없으면 먹기도 정말 힘들다. 그리고 또 사모님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분들은 사모님을 끼쳤잖아요. 사모님 어떻게 안 먹고. 그래서 하여튼 사모님이 없는 자리가 너무 크고 빈자리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박 목사는 아직도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제발 아내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가시라고. 박 목사는 아내를 위한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12년 동안 간 경련으로 암으로 고생했는데 내가 더 잘했어줘야 되는데 참 제가 좀 잘못해서 저렇게 더 심해졌나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잘 제가 도와주는 것으로 또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다 쓰러지고만 이영재 사모. 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모는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있다. 자신이 맥없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를 지키는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이다. 그런 사모를 위해 목사는 주님께 간구한다. 병마도 끊을 수 없는 의지를 아내에게 주시라고. 그래서 남은 생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고. 목사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건강하셨더라면 지금도 성도들을 신방하고 계셨겠죠. 사모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 목회 일선에 있는 일꾼들은 사실 어떤 사정이든 그 목회 현장을 비울 때 가장 안타깝고, 사실은 안타까움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 늘 앞서는데요. 우리 사모님의 모습을 볼 때도 병상에 계시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목사님을 돕지 못하고 성도님들을 돌보지 못하신다는 아마 그 안타까움이 더 크신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인의 질병을, 본인의 아픔을 먼저 되돌아보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우리가 사모님께 큰 힘이 되어드려서 정말 사모님이 이런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고 교회로 또 성도님들 곁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사모님이 지금 현재 누워 있는 것조차도 힘드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예, 지금 영상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면은 우리가 대상포진으로 네. 그 병이 와전이 돼서 굉장히 그 신장에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매일 그 인슐린 주사와 그리고 진통제, 면역 억제제를 맞으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금 투병하고 계십니다. 네, 사모님께서 간경화 때문에 한 10여 년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997년에 첫 번째로 그 간경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게 되면은 사람이 일상생활하기가 힘든데 2002년도에 다시 복수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어서 간이 약 70%나 훼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오셨지만 2010년도에는 암으로 이것이 재발되게 되고 결국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죠. 2010년도에는 2차례 큰 수술을 받으셨고요. 올해 또 4월 달에 재발하게 되어서 그동안 11년 동안 이 사모님과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간으로 인한 고통을 지금까지 받고 오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아프셨지만 그래도 장기간 교회를 비운 적은 없으셨는데 이번에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도 교회를 비우게 되니까 목사님 걱정하시랴, 우리 성도님 걱정하시랴,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영상에도 조금 전에 보았지만 원래 사모님이 직접 저녁 예배는 운전을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실어 오고 실어 가고 픽업을 하셨는데 또 교회 학교 아동부를 맡아서 또 사모님이 수고해 주시고, 그래서 서벽교회는 이 사모님의 빈자리가 지금 너무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빨리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투병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언제가 끝날지 사실 미지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열정은 뭐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데 그걸 다 하지 못하고 네. 사모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이 도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크게 공감하시지 못하실 거지만 사실 이 농촌 목회에서는 어찌 보면 사모님의 역할이 목사님의 역할과 거의 뭐 같다고, 아니면 더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서벽교회에 빨리 우리 정말 사모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목사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교회 학교일도 모셔야 되고 또 차량도 운행하셔야 되고, 아까 박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내가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무거운 일을 많이 시켰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사모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모님께서 빨리 돌아오셔서 교회에 큰 기쁨이 넘치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이영재 사모님을 위한 병원비 마련을 위한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RS 060-808-7004번입니다. 한 통화에 3,000원씩이 후원됩니다.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에 1,4,1,4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가 내 사모님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분들의 목회 과정을 또 살펴보면은요, 사실 산뜻 그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산골에 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한 9년 전에 선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이 교회를 부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보수적이고 또 유교적인 것 때문에 또 불교와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목사님이 목회에 참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어려운 일 당하면은 점을 보거나 그리고 또 무당을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지금 이 마을에, 조용한 마을에 그 앞으로 수목원이 들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조금씩은 귀농하는 분들이 오셔서 또 교회에 등록하는 작은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빨리 퇴원하신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와 또 희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병이 악화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스트레스를 다 받죠. 목사님이 그 시골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을 제가 좀 듣게 되었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세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시고 양복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십억의 부도를 그만 맞게 되어서 큰 인생의 위기가 왔었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늦은 나이에 늦가기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그 비형 감염으로 고생을 좀 하셨었고요. 그때 부도로 인하여 그것이 간경화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고 또 인정 많은 시골의 많은 교인들과 함께 거기에서 목회 생활하면서 건강이 사실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한 가정을, 또 사모님을 살린 셈이 된 것이죠. 네. 어려운 길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한 가지 많은 걱정이 있어요. 그 막대한 병원비, 치료비, 이 고비를 좀 잘 넘겼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지금 뭐 치료비가 많이 들렀죠. 예, 아무래도 지방 그 시골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생활도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을 도우려고 해도 사실 여력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비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치료비와 수술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목회 상황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모님을 계속해서 투석을 할 때마다 픽업을 해줘야 되고, 또 사모의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목회 사역이 빨리 사모님이 건강하시고 돌아와야만이 목회를 계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와 한국 교회가 정말 농촌교회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이 한 가정을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사모님 네. 마음 놓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서 아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일생을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모님이 얼른 쾌유하셔서요. 하실 일들이 참 많고요.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른 돌아오시기를. 우리 이영재 사모님을 위한 후원 통로를 알려드립니다. ARS 060-808-7004번입니다. 한 통화에 3,000원씩 후원되는 전화고요. 계좌 후원은 우리은행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00에 1004-1004번입니다. 후원 문의 전화 서울 전화 029요. 2078-7069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간절히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모님의 안타까운 이 형편을 바라보며 너무나 마음 상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사모님의 마음에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지금도 병상에서 놓고 온 그 교회와 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십니다. 나의 육신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돌보시다 사모님 건강을 잃었지만 이제 사모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고 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참으로 축복의 역사를 우리 사모님에게 부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모님 섬기시는 우리 서벽교회와 또 그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미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금과 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사모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제가 사모의 역할을 잘 못하고 아파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아팠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방송된 김휘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수호천사의 사랑으로 병원비도 해결이 돼서 다시 암과 싸우려는 의지를 잡으셨다고 하는데 결국 주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네. 목사님은 떠나셨지만 남은 유가족 사모님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위로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호천사는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방송된 우리 사모님 같은 아픔 겪지 않으시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호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 프로그램은 사랑의 교회와 함께합니다.